새로운 또 이제 한 날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이번 주간에 은혜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수련회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2달간 또 사업차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지연 집사님 이제 미얀마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또 사업과 또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오늘 출국해서 2달 정도 예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이지연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시고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지연 집사죠. 또 오늘 우리 모든 수련회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 한 주간씩 교육자들이 휴가를 가는데 오늘 이번 주간은 이승민 목사님 1차 휴가를 갑니다. 또 이승민 목사님 방송실이 없어서 우리 김진근 안수 집사님 또 효연이가 방송실에 가서 수고해 주시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계속해서 보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참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절을 봅시다.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2가지예요.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초보야. 그런데 이 초보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지 못하고 맨날 초보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기 쉽죠.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영어 배우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빼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를 하지만 영어 회화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해마다 올해는 영어 해야지, 또 다음에는 영어 해야지 하면서 매일 뭐만 합니까? 초보만 하는 거예요. 맨날 초보적인 영어만, 초보적인 것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또 바쁘니까 치워버리고 다음에 내가 가서 그래도 해마다 1월달 되면 2가지 열심히 해요. 내가 영어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이 체력 단련해야지. 그러다가 1월이 지나면 또 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초보적인 신앙, 초보적인 모습. 꾸준하게 하면 초보가 아니에요. 그래 꾸준하게 해야 돼요. 자꾸 거기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가야 되는데 맨날 혼자 갔다가 왔다가 다운. 신앙생활도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 못해요. 저 못 알아요. 보면 초보야. 초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그냥 폼만 갖추는 그런 사람이 하나 돼요. 테니스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골프를 한다, 탁구를 한다. 그럼 폼을 배우잖아요. 매일 폼만 해. 폼만 1년 해봐야 뭐해. 소용이 없어요. 나가서 필드 가서 뛰어봐야 돼요. 또 나보다 더 잘한 사람하고 자꾸 붙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폰만 배우고 초보적인 신앙 갖춰가지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믿을 만큼 믿었지 않니? 알 만큼 알았지 않니? 이제 초보 버려버려. 초보 딱지 떼버려. 운전할 때 보면 앞에 초보자 붙으면 답답하잖아요. 벌써 초보 피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초보 떼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초보 뗄 만한 그런 이 신앙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맨날 초보래 초보. 이제 떼버립시다. 초보 떼고 멋지게 우리가 나가보자 이거예요. 초보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행실 회개해라. 내 신앙이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야. 맨날 쭉 하는데 신앙은 죽어 있어. 행실은 죽은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확실하게 가져. 또 세례, 안수, 또 부활, 또 영원한 심판, 여기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래서 맨날 했다가 지워버리고 썼다가 지워버리고 확신했다가 또 놓쳐버리고 맨날 새롭게 이제 그만하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딱 했으면 다음에는 업해서 딱 업해서 그 다음 착착 올라가서 완전한 대회로 나갈지어다. 야, 저 집사님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함께 일해야 되겠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쭉쭉쭉 좀 올라가라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초보를 떼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쭉쭉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자꾸 초보를 자꾸 하고 못해 안돼 막 하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시험하가. 야, 내가 안 되지 마. 내까지 게 뭐 한다고 그래.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내세의 능력 맛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흥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맛을 봤습니까? 청년들 가서 하수련에 엄청난 은혜의 맛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맛본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맛을 보고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박은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말씀 받았는데 주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맛봤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같이 타락하면 같이 신앙이 내려가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제 초보의 신앙을 떼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7절 다 같이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땅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뭐를 표현하느냐? 우리는 땅이야 땅. 그래서 이제 땅 위에 비가 자주
자주 내려. 그럼 비가 내리면 그것을 땅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랬는데, 이 밭가는 자들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있어요. 곡식을 다 밭을 갈아서 곡식을 이제 심어놓고 자라게 해요. 그럼 그게 그냥 자랍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고통이 오고 환란이 와서 이것이 곡식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 익을만 하면은 막 그냥 이제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온갖 또 그냥 이 벌레들이 와서 다 씹어 먹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밭 가는 자들, 농부가 이제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을 다 이겨내고 쓰기에 합당한 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어.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에 아이고 못하겠네, 아이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제 나무는 죽어버려. 그 이제 곡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가시가 올라와요. 엉겅퀴가 막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그런 존재는 주님께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저주당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아유 안 되겠다, 다 모아가지고 불구덩이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초보적인 신앙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9절 말씀,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을 가져. 초보적인 신앙을 떼고 확신을 가져. 확신이 뭐냐? 채소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구원에 속하는 것,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고 이 확신을 가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물으면 너 구원받았냐? 언제 받았냐? 확실해? 그러면 자꾸 물을수록 구원받았어요. 언제? 글쎄요. 정말이야? 흔들흔들거려요. 사단이 유혹하는 데는 자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담 하와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와서 정말로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말꼬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딱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없구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구만. 딱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가야 돼요. 기도해놓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달려갈 때에 구원의 축복처럼 우리에게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온전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랬어요. 부지런해. 근데 어느 때는 부지런했다가 어느 때는 게을렀다가 뭐 맡기면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끝에는 쑥쑥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동일한 변함이 없는 부지런함 쭉 나가라 이거예요. 이거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해. 저 사람 참 부지런해. 근데 변함이 없어야 돼. 동일한 부지런함.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소망을 가자. 그런데 어느 때만 소망하다가 또 푹 꺼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또 이 12절 좀 반대로 얘기하지. 게으르지 마라. 오래 참고 믿음으로 참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을 주시는 그런 자들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너 한번 구약 성경 봤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그 축복받은 거,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봤지. 그들을 본받아. 근데 또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풍파가 있었어.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갔기에 그 약속을 다 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노니 동일하게 부지런해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약속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느냐? 어떤 약속?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겠다. 이 참 귀해요. 하나님이 하겠다면 끝나는데 반드시 하겠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도장 찍겠다 이거예요. 도장 찍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복 주고 복 주고 한 번이에요. 복 주고 하면 끝날 텐데 복 주고 복 주고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 붙잡으세요. 이 약속 붙잡으세요. 이지연 집사님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이 쫙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어제 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요즘 막 젊은 사람들이 임신을 아기를 안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이 인구의 절벽, 임신의 절벽 들어가는데 이제 내년 1월에 아이가 2명 나오게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기도. 또 한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자래요. 또 1월이에요. 다 우리 교회 신자예요. 이야 감사하죠. 그냥 5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목사님 엄청나게 기도해 줬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문이 열려지는 교회잖아요. 이 앞에 문이 쫙 열려지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열려지는 교회. 그냥 번쩍번쩍 확 막 이래 안 해도 차분하면서도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을 때에 엄청난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효연아, 한 번 더 띄워봐. 너 잘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그 앞에다가 반드시도 한번 노란 글씨를 딱 만들어봐. 반드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건 좀 소리를 콱 내고 주먹을 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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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 정말 약속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약속을 한 것을 또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대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입 감나무 입에 탁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았다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래 참아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더 있지만 6시가 됐네요. 저희의 특징은 6시 안에 끝내는 거잖아요. 오늘 다 내일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